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9절.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그리스 나라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아주 특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큰 항아리를 굴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가 되면 나무로 만든 큰 항아리 속에 쏙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무로 된 큰 항아리를 시내 이곳 저곳 밀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디오게네스라는 이상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어떤 날 대낮에, 아주 태양빛이 장렬하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리스 고린도라는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평소에 이상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사람이 왜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니나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디오게네스요, 당신은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을 찾습니다. 예? 무슨 사람을 찾아요?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등불을 들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철학자가. 그런데 이 철학자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가 가르치는 교훈들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예요?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유럽을 다 정복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도 다 정복하고 지금의 중동, 이란 이런 나라들도 다 정복하고 저 아시아, 인도까지 쳐들어와서 인도까지 다 정복한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왔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한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도 디오게네스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디오게네스 훌륭한 철학자인데 가서 내가 그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시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언제
고린도시를 방문할 거고 디오게네스 철학자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막 환영단을 꾸미고 밴드도 만들고 알렉산더 대왕이 왔죠. 그런데 정작 디오게네스는 그 환영단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저 길거리에 가면 나무로 만든 항아리를 밀고 다닐 겁니다. 거기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알렉산더 대왕이 휘하의 군인들을 끌고 그 디오게네스가 있는 길거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말에서 내려서 디오게네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디오게네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왕이여,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얼른 얘기해라. 왕이여, 제발 제 옆으로 비켜주세요. 제가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왕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한 발자국 비켜주세요.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옆으로 비껴서 말을 타고 휘하의 군인들에게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왕만 아니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끝까지 디오게네스를 존경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디오게네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오게네스라고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그러면 무엇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알렉산더는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새로 나온 아이폰 하나 주세요. 나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코를 좀 높이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집 사기 힘든데 집 한 채 좀 별장 좀 줘주세요. 뭐 그러한 요구 할 수 있죠. 건강을 좀 주세요. 제가 건강이 약한데 건강을 주세요. 뭐 그러한 요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무엇을 원했다고요? 한 줌의 햇살을 쬐기를 원했던 사람이 디오게네스였습니다. 디오게네스가 햇빛만 있으면 됩니다.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너는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냐? 너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냐?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너는 그 세상을 가졌다고 지금 행복한 거냐? 만족한 거냐? 그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착각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취업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더 원할 것이 없겠다.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굴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좋은 대학 합격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또 다른 경쟁과 불안 속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서울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써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끝없는 경쟁, 끝없는 비교, 거기에서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취업을 하면 더 원할 게 없겠다. 그런데 취업을 해도 불안해요. 취업을 해도 끝없는 경쟁을 또 치러야 됩니다. 좋은 차를 사면 좋겠다. 멋진 곳으로 좋은 차를 몰고 여행을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온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은 싹 사라지고 다시 뭔가 텅 빈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금수저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는 것을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탈선을 하잖아요. 그들이 왜 탈선을 합니까? 명예와 돈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탈선을 합니까? 또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최고의 인기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연예인들,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왕왕 있잖아요. 유명 정치인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납니까? 이 완전한 행복감,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공허하고 견딜 수 없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온전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내가 무엇을 가져야 완전한 행복감, 완전한 만족감, 완전한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될까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거면 됐어. 이거면 충분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서울에 직장 잡고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내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들 한 60대 이상들이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자신들의 탐닉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확행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현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소한 일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젊은이들이 추구해 가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게임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또 유튜버가 되어서 또 소소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만족감을 얻고 또 소소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의 끝마무리에는 늘 공허함이 남아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다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SNS를 통해서 표출되어지죠. 그래서 카톡이나 페이스톡이나 인스타그램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표현하잖아요. 나의 일상을 표현해요.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먹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야 돼. 그래서 먹기 전에 먼저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먹어. 또 어디 가서 멋진 걸 보고 느끼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찍고 올리고 그 다음에 구경하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찍고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 좋다고 표시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요 그런 것도 아무 표시도 없고 그리고 눌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싹 기분이 나빠. 아니 이 인간들이 지금 도대체 뭐 하는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쳐다보지도 않네. 그러면서 주아가 화가 날 거예요. 꼬꼬 TV라고 유튜브를 해요.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야. 수십만 명. 대단한 유튜버가 여기 있어요. 요즘요 다들 이 SNS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제 공허함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남이 기준이야. 남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피곤해요. 시간이 지나면 피곤합니다. 이러한 삶으로는요 우리가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삶의 기준 속에서 어떤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여기 5절, 6절에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5절, 6절 우리 읽어보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왕족이다 이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이것은 자신의 화려한 그때 성경시대 당시 금수저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바울이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놀라운
충격의 시간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이 바울의 삶의 기둥이 송두리째 다 무너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을 여기 7절, 8절에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말씀의 단어가 중요해요. 첫째는 7절에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파 중요한 인물이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였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손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 배설물이 뭐예요? 똥! 여기 성경이라 배설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이 이전에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것을 자랑했는데 그걸 똥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바리새파라고 생각하던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쓰레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아주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을 아무 쓸모없는 음식 찌꺼기 같이 내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자신의 삶에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을 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밭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 음지 쪽에 이렇게 자풀이 우거진 밭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저거 사면 싸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음지에 있는
풀이 덮인 밭을 가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가서 꽃갱이로 땅도 좀 파보고. 그런데 땅을 좀 탁 파는데 뭐가 툭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에 보물단지가 있는 거야. 보물단지가.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복귀 다 해놓고 부동산 집에 가서 내가 그 어디 산 음지에 있는 땅을 내가 사겠다고, 이 주인이 누구냐고, 이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부동산 주인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그거 쓸모없는 땅인데 누가 산다고? 어우 좋아요, 좋아 내가 싸게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비싸게 줄게. 그래도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돈을 잔뜩 줘가지고 그 음지 자풀이 덮인 밭을 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미쳤네, 그 음지에 있는 그 밭을 왜 사?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왜 샀어요? 거기에 보물단지가 숨겨있는 걸 알게 됐거든. 보물단지가 숨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쓸모없는 땅 왜 사냐고 그래도 아니야, 저 속에 보물단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가산을 다 정리해서 돈을 잔뜩 주고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아유 뭐 예수님 뭐하러 믿냐,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좋지, 교회 왜 가냐, 아이고 교회 가서 뭐 헌금까지 하고 그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지. 그냥 쓸모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놀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뭐하러 헌금은 하냐, 뭐하러 시간 버리고 교회 가냐. 세상 사람들은 다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시간을 내서 교회 오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오고, 피곤을 떨쳐버리고 교회 오고, 세상 약속 다 뒤로하고 교회 오고. 왜 교회를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좋은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빠지면요, 우리는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0월경에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절에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학교에 가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책상 볼펜으로 두들기면서 뭐 했냐? 유행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으쌰으쌰으쌰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서 제가 늘 한 48번에서 50번 72명 75명이니까 뒤에서 두째 줄 정도에 항상 앉았어요. 학교에 가면 뒤에 있는 애들이 공부 잘 안 하잖아요. 노는데 관심이 많고. 그런가요?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주로 앞에 앉아. 뒤에 앉아서 늘 그러던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별로 옛날에는 재미있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만 되면 주말에 있었던 그 잡다한 이야기, 뭐 이성 친구를 만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혼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행가보다 찬송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잡다한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더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붙잡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더 좋다는 깨달음과 믿음에 들어가면 세상 것을 가져다 줘도 세상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자꾸 좋아집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나와도 세상 것이 여전히 좋고 세상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내 주인이신지, 예수님을 내 종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통함 속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